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키우시다 보면 또 내가 자식으로서 살아와 보면 곁길로 가지 않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이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던가를 깨달을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자식의 잘못된 선택 또 행동을 할 때도 이 부모님을 생각하면은 그 발걸음을 돌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어쩌다가 도를 건너다가 이 택시랑 이렇게 받아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저를 병원으로 이송해 주던 택시 아저씨에게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저씨, 이 사실을 저희 어머니에게는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생각해도 어린 나이에 참 속이 깊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랬나 돌아보니까 늘 저희 어머니가 낮밤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도 이 짐을 들이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짐을 들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 큰 짐을 들이게 됐지만 그래서 이 개구쟁이기는 했어도 이 곁길로 가지 않았던 이유가 그 어머니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또 가까운 한 목사님은 목회의 길을 오기 전에 이 방황을 참 많이 하셨대요. 모든 길이 이제 다 막혔을 때에 스스로 목숨까지도 다 내려놓으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걸 생각하니까 차마 그 행동을 하지 못했고 그 발걸음을 돌려서 지금까지 주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 걸어가면서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산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하구나라는 걸 배우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잘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그때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입니다. 11절 말씀에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시 마땅하도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걸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는 9절 말씀에 자세히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그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같은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려고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직접
체험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고,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현장을 나는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심지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다는 것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늘 우리의 고민이요, 씨름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광대하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먼저 하나하나 점검해가고 느껴가는 것이 출발이 되면 유익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신앙이라는 것을 어떻게 가졌는가, 저 자신을 돌아보면 이 신앙이라는 것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에서 출발했던 것 같아요. 기독교는 오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미래가 아니라 남에게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성경 읽다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이 말씀이 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실까? 이 질문이 먼저 던져져야 되죠. 만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믿지 못하고 주저하거나 의심하고 돌아서면은 이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리인지 확인하려면 믿고 뛰어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처럼 우리도 자녀들일 때 내가 이 부모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는요, 이런 약속이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내 모든 쓸 것을 부모님이 다 채워주시는데 굳이 하나님께 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자식에게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부모의 입장에 있지만 이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믿음이라는 게 추상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직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지금은 믿음이 없어 보여도 그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지켜봐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는 우리 부모가 해야 할 게 뭐냐면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믿어지지 않는다 해도, 아직 확신이 들지 않는다 해도 언젠가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은 부지런히 가르치고 주일 성수 절대 빠지지 않고 그렇게 가르쳐서 그때 이때 들었던 이 이야기가 훗날에 그들의 마음속에 기억나게 되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신명기 말씀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부모에게 독립하고 홀로 서게 할 때에 이 성경 말씀이 이제 진리인가 아닌가 이 실험해 볼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죠. 저는 신혼 시간을 시작했을 때 이 전도사였거든요.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던 때였는데 그 적은 사례비였어요. 그 당시에 70만 원을 받았어요. 그 금액에서 가장 먼저 11조 떼고
대학원 학비 일부 떼고 세금 떼고 교통비 떼고 나니까 이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와 함께 그때 첫 월급 받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지요. 그 약속 말씀 믿고 가겠습니다. 그게 첫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 사모가 가계부를 썼는데 이 월급이 70만 원인데, 그런데 항상 한 달이 지나서 가계부를 정리해 보면은 항상 120만 원 이상을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2배 이상을 쓴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알 수가 설명이 안 돼요. 아무도 우리 형편을 모르는데 그때 필요한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손길동에 채워지시는 걸 보면서 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뒤로 가계부를 못 썼습니다. 이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규모에 비해 살림살이도 행사도 초청 강사도 또 사랑의 나눔도 나름 최선으로 하려고 애씁니다. 이 교회 재정에 맞추면 이 모든 운영이 위축이 되는데 항상 사역을 생각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장부를 정리하면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역과 행사들이 이뤄갈 수 있도록 공급하신 것에 달마다 해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의 가정도 한 20여 년을 왔죠. 교회는 한 13년 차가 되었지만 지금까지 넉넉한 적은 없었지만 단 한 번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 빚지지 않게 살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저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이 약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진리로 다가와 있습니다. 또 한 예로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이게 진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 볼 때입니다. 범사에 인정하고 그를 의지해 보는 것이 순종이거든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보면 시기와 환경의 급변화로 인해서 이전의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때를 항상 마주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당장에는 앞이 캄캄해 보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다음의 스텝들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인생의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순간들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믿음을 드리게 하시더니 그 삶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하나하나를 돌아보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자, 그를 신뢰하는 자를 인도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니까 이제는요, 이 개별적인 이 성경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진리니까 이 성경 전체가 진리구나. 성경에 계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되니까 이제는요, 내가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판단하기 어려웠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다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하게 되었다. 내가 언제 범죄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를 통해 태어나셨다. 생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승천하신 것 그대로 다시 오심이 의심이 되지 않고, 나 또한 그때 다시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된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응축하고 압축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 중에 이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믿어지는 자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한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도 확신이 들지 않고 머뭇거리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찬양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고 깨달았는데 어떻게 형제의 실수와 연약함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긍휼히 여기는 일에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겠습니까? 이 진리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런 비유에 얘기하셨죠. 한 사람이, 한 임금이 자기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다 했습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이죠. 빚을 갚지 못해서 이제는 자신과 자기의 자녀들 처까지 다 종살이해야 될 그런 빚 갚아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임금에게 엎드려 빌면서 용서를 구했더니 임금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모든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돌아가는 길에서 이전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었어요. 100데나리온도 뭐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한 데나리온이 한 남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근데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 보자마자 멱살을 잡더니 빚 갚으라면서 위협하고, 그가 기다려주면 갚겠다 하는데도 자기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현장을 목격한 누군가가 이 소식을 임금에게 전했더니 임금은 그 악한 자를 불러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탕감해 줬으면 너도 너의 동료에게 그와 같이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꾸짖으며 10,000달란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라 명령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은 10,000달란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10,000달란트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형제가 나에게 100데나리온 정도의 실수했다고, 물론 작은 실수는 아닐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실수를 너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냐, 내가 다시는 너를 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두는 어리석은 자와 같은 일이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내가 누군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용서를, 큰 사랑 베푸셨는가를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후반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여기 말씀하셨을 때 이 마땅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원뜻은 빚지다, 의무가 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빚지고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빚은 갚아야 마음이 편하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다라고 할 때는 이 사랑한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내 기분의 문제가 아니고 빚진 사람처럼 꼭 행해야 하는 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교회 오면 특히 우리 요한 서신은 매주 지금 설교할 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빚까지 졌다고 하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빚까지 갚아라고 하나 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만 아니면 예수님 말씀만 아니면 얼굴도 보지 않았을 그 사람을 나보고 이 마땅한 일이다 서로 사랑하라. 전혀 자신이 무슨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내게 용서도 구하지 않았는데 성경 우리에게 그럼에도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마땅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순종할 때 이 굴욕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말은 사랑하는데 여전히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는 채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늘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축복이 많으냐?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법궤를 석 달 동안 모시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법궤를 석 달 모셨는데 그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거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 복은 어떤 복이 되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은혜가 되겠죠. 그런데 이 큰 축복을 누구에게 많으냐? 바로 하나님 사랑 깨닫고 내가 큰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 깨닫고 이 빚 갚는 심정으로 참 다른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요 잠깐은 내가 좀 속이 상하고 손해 보는 것 같고 왠지 불균형적인 일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보상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더 큰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복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이 무슨 연관이 있어서 지금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성령님 우리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은 그 성령님이 나에게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할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된 것이죠. 더불어서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보혜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근심하고 있는 거, 우리가 시험 당하고 있는 거, 우리가 영적으로 캄캄한 상태에 있는 거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고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그때에도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지금도 간구하고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그 힘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은 선택사항도 은사가 많은 사람의 목도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께 이같이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둘째, 만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에 그 힘으로 사랑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번번이 서로 사랑하는 일에 좌절했던 우리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받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마땅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만일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주여 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함으로 받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같이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주님 잊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그 사랑 누리게 하시고 오늘 그 사랑을 찬송하는 복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